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대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첫 번째는 피리를 불고 잔치놀이를 하는데도 상대 동무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춤추지도 않고. 잔치놀이를 하면은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그럼 상갓집 놀이를 하자.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이런 우는 그러한 놀이를 하는데 그럼 기뻐하지도 않던 자들이 또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됨을 비유로 들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18절에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먹고 마시는 일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좀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병행 구절이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음식들이 떡이고 사실은 빵이죠. 빵이고 또 보통 음료는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내서 마시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음식들도 먹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로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먹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욕을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와서 죄인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먹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석하여서 이런 잔치집에 참석하는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니까 오히려 과장해서 욕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고 먹고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잔치도 참여하고 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의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 이 기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천국의 이 어떤 기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들도 하셨고,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적 평안, 그 참된 기쁨, 희락, 그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삶으로 그렇게 행하실 때 사람들은 욕하기를 오히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탐욕적으로 먹지 않으셨거든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악의로 이렇게 욕을 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요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정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슬퍼할 때, 죄를 애통할 때 애통해라 할 때 애통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영접하라 할 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둘 다 배격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또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를 이제 주어로 사용하셨어요.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인격적 지혜로 이렇게 먼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행한 일, 그 삶으로 옳다함을 얻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온전한 순종으로 사신 삶이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의미를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느냐?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 때 말씀을 이미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롭다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는 반드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길을 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로 걷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지혜. 참으로 그렇다면 생명길이라는 것은 의의 길이죠.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지혜예요. 마음 사용법, 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동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불로 태워버리실 행동들이 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영원히 남을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남아있을 행동이냐 아니면 불타서 없어질 행동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한 삶은 영원히 남아있을 삶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은 다 불심판 때 타서 없어질 삶이에요. 불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할 때에 다 불타 없어질 삶인 것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칠 때 그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는 건 성공적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남아있을 견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너졌다는 것은 환난 때에, 어려움 때에 믿음의 그러한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다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결국 다 무너질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점검해 볼 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으로 온전한 지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영원히 남아있을 삶, 생명길을 걸어간 삶이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이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자기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달라요. 항상 말씀 중심의 지혜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7대 교리,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믿음 안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전체적인 신앙 원리 안에서 성경 원리 안에서 평가하고 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원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위반일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가능성 자체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생명길이에요.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참된 지혜자임을 평가를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더 많이 은혜 받은 도시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을 경험할수록 그것을 믿지 않는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과거에 멸망한 도시를 가리켜서 이제는 벳세다와 고라신,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계시는 그 도시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확실한 복음의 실체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도시들은, 그러니까 벳세다와 또 고라시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과 그림자 속에 있었던 은혜 언약과 복음을 들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재 그 도시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3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버나움 전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오늘같이 전도했으면 그 성이 멸망을 안 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버나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소위 또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데 과거의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구약시대에 범죄한 죄인들보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시고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시대 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돼서 이렇게 전파되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많이 이렇게 넓혀졌고 참으로 은혜의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음란하고 하면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들이 가장 찬란하게 꽃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말과 삶으로 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약 265페이지,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우리가 13절부터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성도들 중에서도 좀 장성한 성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도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고,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해도 육신의 지혜로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서의 어린아이가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겸손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둘째가 배우기를 힘쓰고 모방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방해라고 하지 않아도 뭘 하면 다 따라해요. 아빠 엄마가 하는 거 따라하고, 오빠가 하는 거를 동생이 따라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계속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해보고 싶어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사모하는 면이에요. 특별히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면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겸손, 둘째가 배우기를 힘쓰고 모방과 배움을 힘쓰고, 세 번째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장성한 신자로 자라나게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겸손한 성도, 또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죽게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또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또 단순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 갓난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꽃송이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씀을 항상 매일 읽기를 힘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이제 병이 든 거예요. 뭐 소화불량이 들었든지 거식증이 됐든지 하여튼 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좋지를 않고 말씀이 사모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말씀 중심의 마음밭이 아니라 많이 가시랑 돌밭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공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더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읽기 싫을수록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싫을수록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읽기 싫을수록 읽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외우시고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시시때때로 말씀을 되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하면 그 마음밭의 경향성이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생각의 경향성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왜 세속적인 생각에 계속 종로로 타냐면, 계속 왜 욕심의 종로로 타냐면 마음의 경향성이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중심을 바꾸려면 계속 말씀을 많이 읽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입하고 말씀을 계속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그런 묵상들을 할 때 말씀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경향성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것인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제 믿으라 명령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에 참 수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첫째로는 마음과 육신에 속한 모든 수고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리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당하는 것,
여러 가지 비참함들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마음의 수고, 마음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짐들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육신적으로 힘을 써서 노동을 하고 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고장이 나면 더 힘들어지고, 또 내가 일한 만큼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타락한 죄인들이 저주를 받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가장 큰 짐은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에 억눌리는 것, 마음에 항상 죄책감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고통, 죄를 지으면 항상 고통이 옵니다. 죄악의 고통, 죄악의 쓰림, 죄악으로 인하여서 흑암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그러한 고통, 그 죄의 짐, 그리고 사망의 짐, 죽음에 대한 그 고통, 그런 것이 이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이 마음의 낙원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예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예요.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른 현상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느 정도의 현상은 해결할 수 있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인생을 즐기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좀 세상 지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을 이제는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로 기념하잖아요. 이전에는 토요일,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로 기념하다가 부활을 하신 그 날을 주간의 첫째 날을 이제는 안식일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기념하는데 그것이 왜 안식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숨어있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방에 모여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을 전해주셨어요. 이 평강은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오는 그 존재적 불안,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그래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존재적 불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성경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러한 사망과 고통과 비참함이 왔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참된 평강은 없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앞절에 보면 이제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 생명적 관계에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께 온다고 실제적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의 그 평강을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다 하면서 다 그냥 좋아하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온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지 않고 교만하게 받아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과 사람들처럼 반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한 그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실제적 의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로운 삶 속에서 참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칭의를 얻고 또 중생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면은 내가 의롭게 살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진짜 참된 평강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한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절대 기쁘게 못 살아요. 예수 믿는데 왜 안 기쁘죠? 교회 나오는데 왜 안 기쁘죠? 죄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여 힘쓸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이 멍에라는 뜻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면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멍에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멍에는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자원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만큼 더 쉽게 더 자원해서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평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잘 논증을 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5장이 아니라 6장.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멍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종된 것이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자존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수록 죄와 사망과 비진리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삶으로써 참된 평강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만 읽어볼게요. 1절만.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는 면이 뭐예요? 실제적 의를 행함으로써 그 평강을 누리는 면이에요. 이 화평은 에이렌의 피스를 가리키는데 이게 평화예요. 평강, 평화, 화평, 화목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칭의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를 통해서 실제적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에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실제적 쉼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함이 참된 화평,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수록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거기에 있다. 그거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실제적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면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을 우리가 힘써서 잘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